민수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고 우리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땅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로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말씀 따라 온유함이 길들이잖아요. 그 말씀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부분을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확인했거든요. 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파의 명수대로 이렇게 공평의 규정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와 가문에게는 땅을 더 많이, 적은 지파와 가문에게는 더 적게 적게 주도록 하는데, 물론 이것은 모세가 성취한 게 아니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제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비 뽑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처럼 그들의 수령들의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최종적인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어디가 어느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비록 그들의 정책이나 기호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거기에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또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되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계수되었고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지금도 목회자가 살아갑니다. 그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림으로 레위인들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제도는 동일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목사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전적 사역자였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좋은 제도를 그대로 지금도 이 교회에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처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지파와 함께 계수되지도 않고 단독으로 계수됩니다. 전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민수기에 처음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의 계수 때에도 그렇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계수된 모든 사람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 예외에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레위 지파들은 요 형에서 좀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수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계수된 사람 중에서는 2사람이 들어가고 레위인들 중에서는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엘르아살, 이다말, 아마 그 외에도 그 레위인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지만 레위인은 그 계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계수는요, 첫 번째 계수에 비해서 한 1000명 정도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은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라의 죄와 벌이 언급된 것과 같이 여기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것까지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 이 숫자에 영향을 좀 미쳤지 않았나 봅니다.
계수 나이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뭡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문가 또 어떨 때 보면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바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막 하면서 설교 준비한다.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CBMC라고 이렇게 기독 실업인연합회 보면 어느 교회는요, 가정교회예요. 꼭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참 어리석다. 자기들 무덤을 파고 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건데요. 목회자가요, 한 주간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떨 때는요, 은혜가 되니 많은데, 한 주간 동안 막 열심히 있다가, 주일, 내 뭐 준비하지? 이건요, 사실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불을 계속 붙이고, 또 뭐요? 정말 성도들을 살피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사장보다도 더 특화된 일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일에 있었다면 이 목회자는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그 목회자를 책임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문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그 응답으로 목회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 민수기 여기 나오는 레위인들과 다른 집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63절부터 65절에는 1차 인구 조사에 개수된 사람들 중에는 단 2명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까도 제가 레위인들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 들지 않으니까 2명이 들어갔지. 사실은 레위인들 중에서 좀 상당한 수가 아마 나이가 그 세대에 있었는데도 들어가는 1세대에 있었는데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 중에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레위인들, 여기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그 30세에서 50세 다른 레위인들 일부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장의 계수와 26장의 계수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참된 응답은요 믿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거 말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은혜 없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다시 좌절하고 내 육신적인 힘만 빠져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계속 은혜의 삶을 교회가 원하고 또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응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듯 현장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요 그대로 시행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어집니다. 분노하여 맹세하셨고 맹세하신 것은 분명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대로 딱 2명만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다 없앤 게 아니라 결국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는데 그 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참빛교회가 언약을 따라가는 교회,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나갈 때 핵심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 자원하는 심령은요, 나 자신의 육신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알고 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정말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더 기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고 그 헌신함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인도받기를 원하고 정말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